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을 때 제일 이해가 이렇게 빨리 와닿지 않았던 부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가 제일 이렇게 별로 나한테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어떤 성경에서는 이게 어떤 백성들한테 약속으로 줬으니까 어떤 매력적인 부분의 의미 속에서 이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한 표현들, 물론 다른 문화권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다. 이거 많이 이제 듣는 얘기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이게 축복 주실 하나님 보통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나가는데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일단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는 먹고 살기 좋은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이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데 7절에 보시면요, 오늘 성경을 계속 이제 구절 보실 텐데요.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보았느니라. 많은 것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 1세대들은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이제 그 들어갈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서 그 목도한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것을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다 홍해에 이렇게 심판하신 사건과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을 벌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6장 한번 보시고 다시 이제 이쪽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6절에서 4절. 제 성경 버전이 좀 여러분 것과 달라서 좀 낱말들이 몇 가지 다르지만 옛날 버전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리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 너희만 특별한 존재처럼 여기느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불렀고 그들에게 이제 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12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사건들은 계속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모세,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그 땅은 어디죠? 애굽이죠. 애굽 땅을 이야기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나를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인도했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있다. 지금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인도해서 또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도 아닌 그 땅을 표현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 자체가 내가 먹고 살기 좋은 곳을 젖과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건 노예로 있는 애굽이건 앞으로 들어갈 땅이건 장소, 위치, 어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곳,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세요? 나에게 먹을 거를 주는 존재가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신을 찾습니다. 왜 찾죠? 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신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먹고 살기 편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찾는 대부분의 이유라는 거죠. 그게 애굽이건 그게 다른 땅이건 난 관심 없다. 그게 어떤 신은 관심 없다. 그냥 내가 편하게 살게끔 보통 말하는 그런 축복을 나에게 주는 신이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신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찾으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그런 기대 때문에 나오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먹고 삶의 문제, 편안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신을 찾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주면 나는 족하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신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믿는 신이 그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신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 왜 예수를 믿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통해서 나의 어떤 유익이나 어떤 나의 계획이나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면 그 동기 자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 관계 때문에 나와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 유일한 이유여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가져가시더라도 그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그 무엇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자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요, 여러분과 저와 또 모든 자연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 많이 나오지만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매일매일 분명해지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은요, 뭘 많이 하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뭘 많이 성과를 내고 무슨 업적을 내고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구나를 매일 확인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확인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일반적인 의미로는 그냥 좋은 편안함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셔서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떤 의미 속에서 약속을 하셨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텐데요. 신명기 다시 돌아오시면요, 11장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읽을게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12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이제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약속의 땅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고하시는 돌보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약속의 땅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국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애국과 같지 않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애국 땅은 너희가 타중하고 또 발로 물대기를 치솟게 된 것 같이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노력해서 지혜와 기술과 그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거기를 만들어가는 땅이에요. 나일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그 애국 사람들의 그 지혜와 기술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갖다 대서 인간의 어떤 기술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나 기술이나 경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국 땅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약속의 땅은 뭐 같지 않다고요? 애국 땅과 같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네. 거기는 산과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농사하기가 좋은 땅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가 흡수한대요. 이렇게 비가 오면 좀 저장했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땅은 그런 환경조차 안 된다는 땅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신 땅이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을 보시면 약속의 땅이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살기 정말 안 좋은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가 보통 약속의 땅, 이제 애국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들어가니까 이제 편하게 잘 살겠구나 그런 땅인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애국 땅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거기는 내 돌봄이 있지 않으면, 나의 간섭이 있지 않으면 1년 내내 연초부터 연말까지 살 수 없는 땅이다를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른비 늦은비, 우리 자주 표현하죠. 이른비 늦은비. 하나님께서 적당한 타이밍에 비를 주시고 또 늦을 때 또 늦은 타이밍에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셔야만 농사가 되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은 환경 자체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낼 수 있는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 애국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기술과 지혜로 이렇게 다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애국 땅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혹시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병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보통 참 뭐 저주 받았다 뭐 이 정도 생각하지만 뭐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으면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정말 이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어떤 주신 악어 안에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가면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건강인 어떤 병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그건 오히려 축복이 못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셨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야기하셨을 때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절대 내가 너희를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편안하게 다 만들어주겠다 라고 약속한 부분이 없습니다. 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아들로, 자식으로 만들어 가겠다가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삶을 복받은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갖지 않으면요, 성경은 굉장히 엉뚱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죠.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3번이나 간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넌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너 병 못 고쳐주겠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인데 그 병의 문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네가 그 문제를 갖고 있어야 너는 나를 의지하고 계속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이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 내 기술로, 내 경험으로 이게 다 돼버리면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부족할 때, 이건 내 지혜로도 안 되고, 내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내 어떤 능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구나. 그런 상황이 성도라면 반드시 오게 되고요. 그게 또 자주 오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다른 거 기대하고 오셨으면 뭐 포기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셨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 그래서 그럼 별로 좋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편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 자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를 깨닫고 감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삶이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경험들이 있고, 오늘날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런 기술로 인해서.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액과 같은 땅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점점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죠? 그런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삶은 신본주의적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인데 그것은 신이 다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난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신본주의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더하고 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헌금을 더 많은 양을 하고 조금 하고 이런 비교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본주의적인 삶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업적들을 해냈어. 나는 이렇게 인정받아도 돼. 이런 생각.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많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또 반면에 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시고 섬길 어떤 많은 것들을 주셨는 것까지 섬겨야 되는데, 그럼 둘 다 잘못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라고 하면 두 가지 하시면 돼요. 근데 세 가지 하려고 네 가지 하려고 하면 그건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라고 그러면 한 가지 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도 안 하려고 하면 그건 또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에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 사역자들도 그런 욕심이 많죠. 내가 많은 일을 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런 욕심이 맨날 있어요. 그걸 매일매일 싸운단 말이에요. 저기 다른 선교사님은 일을 잘해갖고 막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뭐야 이거. 그럼 괜히 내가 주눅 들고 그런 욕심들, 그런 교만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사역자 삶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또 사업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땅은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광야라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광야는 어떤 곳이죠? 인간이 살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 곳이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 자체가 너희는 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를 가르쳐 주셔서 광야로 보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빠른 길로 빨리 약속의 땅 데려갈 수도 있는데 일부러 광야를 지나가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백성들이 배우라고. 근데 1세대들이 그걸 못 배웠죠. 근데 이 세대들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거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장 17절에 보시면요, 16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솟아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멸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자동적으로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우면서 살아가야 축복의 땅이 되는 건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